자,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잠시 읽고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 두 번째 고백의 단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설명을 했고, 그분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 잉태된 그 대목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멘 합시다. 보좌에 아버지 품에 계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이 되심으로 그분에게 붙여지는 인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뜻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모든 충만한 영원한 영광을 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아들인데, 야, 너 저기 말단 직원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럴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조금만 낮아져도 우리는 불합리하다, 나를 우습게 보냐, 난리가 나요. 누가 조금만 나 무시해도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요. 자존심 상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영광에서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싹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담이죠.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흙이다, 이런 뜻인데, 흙으로 몸을 빚어서 하나님이 그의 코에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이 된 거예요. 첫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은 어른으로 처음부터 지으셨어요. 그렇죠? 아담이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남자 어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 여자 어른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아담처럼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기들이 계속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보면 특별한 아기들인 거예요. 특별한 아기들. 아기들은 다 이쁘고 귀하지만 특별한 아기들은 누구냐? 예를 들면 이삭, 삼손, 사무엘. 여러분,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 이 불임이라는 주제가 성경 속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저주받았다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한나의 경우 본인이라는 첩이 한나를 막 멸시하잖아. 너는 아기도 못 낳지? 막 그래가지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건 불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을 두세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특별한 아이들을. 그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태를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그 아기들에게 주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기도 못 낳는 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아기긴 한데 경우가 좀 다릅니다. 마리아가 불임의 여인인데 뭐 할머니였다가 아기를 낳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숙한 여자를 말합니다. 처녀는 뭐냐? 결혼을 안 한 성인 여자 처녀입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동정녀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예요. 처녀라도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처녀가 있어.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있었어, 나 했어, 관계했어. 그러면 처녀는 처녀지만 동정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 바로 인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동정녀,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 처녀인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이 언급됩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인간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바로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 수많은 인간의 이름 가운데 동정녀, 처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변방. 갈릴리는 어디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변방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방에 가까운 땅. 예루살렘 여기는 중심지. 경건하고 모든 것의 중심, 중요한 데고. 근데 갈릴리는 뭐냐? 이방 땅하고 가까워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촌동네 나사렛. 그러니까 이방에 가까워서 무시받는 지역 갈릴리에서도 촌동네, 이름도 없는 나사렛. 거기에 출신이 마리아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여자, 뭐 귀한 집 가문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름 없는 그냥 결혼 안 한 처녀. 근데 그 계집종이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 천사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낮은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동정녀를 택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마음이 쫙 향하란 말이에요. 위대한 분에게 마음을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하나님이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거둘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겁니다. 놀라운 선물. 그런데 은혜는 왜 주시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제가 계속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이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임하는 게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맺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과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믿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이거를 깨달으세요.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화답을 해야 돼요.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 돼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다가 갑자기 내 힘으로 하려 그래 막. 하다가 이제 뭐 좀 경험이 생기면 자기가 하려 그래. 처음에는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막 하려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른 아기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사라가 불임의 여인인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관계해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사가랴에게 자기 남편하고 관계해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자연적으로 어떤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자가 예수님에게 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동정녀 처녀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능력이 위로부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에게 대대로 역사하는 힘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죄. 아담이 첫사람이 머리인데 머리예요. 첫사람은 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의 허리에 자손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아담이 지은 죄, 원초적인 죄, 또 죄책과 오염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무도 죄에서 자유하지가 못해.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응애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천사같이 이쁘네. 천사가 아니고 죄인인 거예요.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또 하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쁜 거 안 가르쳐도 지가 알아서 배워요. 잘해요. 외국어 배우면 제부터 욕부터 배워요. 좋은 거는 가르쳐서 매를 들어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쁜 거는 그냥 내버두면 다 해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나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오는 걸 물려받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예,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인간 남자 아버지는 없다 이거예요. 여자 마리아와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거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제2의 아담입니다.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아담인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이런 말씀을 평소에 안 나누니까 이상한 말 같아. 아니요, 이상한 말이라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빛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해지니까. 담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이방인하고 접촉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셔야 하느냐? 아담의 원죄에서 자유한 거룩하고 깨끗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마리아가 어머니가 깨끗하고 죄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뭐라냐?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원죄가 없어야 예수님도 원죄가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깨끗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참 멋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천연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마리아가 뭐 30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5살, 6살 청소년이에요. 그 당시의 나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뭔 소리야? 싫어. 내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딱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뭐 좋으면 아멘, 싫으면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설령 내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 이 믿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되 그 마음을 또 살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뭐 은혜를 부어주세요. 안 돼요.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도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나 이런 모습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만 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강도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의 삶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의 피는 온전하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위한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자. 그 마리아 동정녀 남자하고 접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반면에 요셉의 역할은 뭐냐?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마리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지만 요셉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요셉은 목수였으나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어떤 비천한 직업을 가진 자였지만 그의 신분은 뭐냐?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수많은 다윗의 후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또 요셉을 택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는 사이 딱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의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동정녀 통해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아시죠? 예, 쭉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특징이 뭐냐? 4명의 부정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족보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족보에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쫙 꼽아놓은 게 아니라 4명의 부정한 여자들이 특별하게 언급이 돼요. 여자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4명이 나옵니다. 다 특징이 뭐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며느리가 창세기에 보면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이 기생이에요. 술도 팔고 몸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방 여자고. 근데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모압 여자 룻, 예, 효도를 많이 한 룻이지만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여자 룻이 예,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뭐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되고 또 우리의 아내 밧세바. 다윗이 예, 왕비가 많지만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간음을 한 여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죄를 진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 그들이 다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 죄인들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라, 이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이미 선포가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세월을 아끼라 이거예요. 1년, 10년, 20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묵상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게 하시고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분적으로 표면적으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그 귀한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